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8절과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엄밀히 말하면 제가 2부 예배 때 맡은 건 권면입니다. 권면인데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한 거거든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은요, 거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 씨앗, 돌이 많이 들어있는 땅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에서 이렇게 어떤 밭들이 그냥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밭인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밭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밭은 내가 좋은 밭으로 되기로 결단하고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땅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농사하는 법과 이 중동 지역의 이 사람들이 농사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헷갈려 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땅을 일구죠. 그렇죠? 땅을 일군 다음에 그리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쫙 팝니다. 그리고 판 데다가 씨를 쫙 뿌리고 가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의 농사법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의 중동 지역은 어떻게 농사를 졌느냐 하면 그냥 땅에다가 그냥 씨를 쭉 뿌려요. 먼저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파놓은 데다가 씨를 쭉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씨를 흩어서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중에서도 이렇게 농토 중에서도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작은 길가도 있잖아요. 거기에 씨도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도 어느 농부가 씨를 길가에다 뿌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죠. 어느 농부가 씨를 돌밭에 뿌리고 어느 농부가 씨를 가시밭에 뿌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근데 중동 지역은 이렇게 그냥 땅에다가 씨를 이렇게 흩어요. 그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씨를 뿌린 후에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땅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씨 뿌렸다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삽으로 퍼서 땅을 뒤집어요. 땅을 뒤집습니다. 근데 땅을 뒤집으면서 뭘 하느냐? 땅을 뒤집다 보면 돌이 있네. 그럼 돌을 빼내요. 땅을 뒤집을 때 보니까 여기 가시밭이 있고 잡초가 있잖아요. 그럼 뽑아요. 뽑으면서 뒤집어요. 뽑으면서. 그래서 딱 했는데 길가에서 이 땅이 딱딱하잖아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땅이 딱딱하다면 그 땅을 깨서라도 씨앗이 자라도록 삽으로 깨가지고 뒤집습니다. 이게 이 지역에 농사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모든 땅을 뒤집는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길가든 그 밭이 돌밭이든 그 밭이 가시밭이든 우리 주님은 좋은 땅을 만들 목적으로 씨를 뿌리는 거죠. 좋은 땅을. 무대뽀로 뿌리는 게 아니었어요.
좋은 땅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좋은 땅을 만들려는 의지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되씹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묵상하고 이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진 그 자리에 내 마음에 고집스럽고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내 마음이 고집스럽게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뒤집어야 돼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왔는데 내 안에 걱정이 들어요.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돌밭이거든요. 그럼 돌을 빼고 그 염려를 없애고 믿음으로 없애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이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이 가시밭은 세상의 쾌락이거든요.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건데 내가 세상의 어떤 쾌락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이게 범민하는 게 있다면 그 쾌락을 포기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씨앗을 맺도록 내 마음에 있는 땅을 뒤집어 엎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항상 말씀 앞에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뒤집을 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없애고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뽑아 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단단함을 뒤집어 엎고 부드럽게 하고 염려를 뽑아버리고 세상을 향하는 그 모든 것을 뽑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귀가 열려야 좋은 땅이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자세히 보면 듣는다라는 말이 13번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13번이나 들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듣는 귀가 있어야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2개를 주셨습니다. 왜요? 말하는 것보다,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둘이 있는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잘 들어라 라는 이야기죠. 잘 들을 때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듣는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이 돼야 귀가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귀가 훈련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듣는 것도. 그래서 항상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릴 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애들을 키울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자꾸 끼어들잖아요. 그럼 걔는 커서도 들을 끼가 없는 애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끝까지 잘 들어줄 수 있는 그 훈련이 된 사람만이 들을 끼가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듣는 훈련의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잘 들어야 끝까지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맞장구를 쳐주는 훈련이 돼야 돼요. 들은 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그러한 또 훈련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말했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게 헷갈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훈련이 잘 안 된 거예요. 들은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죠. 반응을. 그래야 결국엔 순종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려서 듣는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가려서 듣는. 그러니까 남의 험담이나 이런 걸 딱 들었을 때는 이것은 내가 들을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귀가 두 개라 해서 모든 것에 다 열려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듣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쓴소리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돼요. 화를 내거나 이런다면 그 사람은 듣는 훈련이 안 된 거죠. 이처럼 듣는 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귀가 열리려면 사랑하면 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듣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게 돼요. 듣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게 되면 부모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왜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일 거니까. 반대로 맨날 잔소리야. 이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올해 표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면 귀가 열려요. 대화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불신이에요. 불신이 생기면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믿을 게 못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부부간에 대화가 단절되느냐?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떠들어라, 난 안 믿는다. 대화를 안 하게 돼요. 이웃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부모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자녀의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듣는 훈련이 되어지 듣는 귀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관심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매 순간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도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밭이 된다. 세 번째로는 착한 마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는 좋은 밭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이 뭐냐? 첫째는 착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착하고 착해야 돼요. 착하다는 건 뭐냐면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면 따지지 않아야 돼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따지면 그 사람 공부 못해요. 먼저 받아들여야죠. 이건 궁금한 거랑 다른 거예요. 궁금한 거랑 다른 거예요. 뭐냐면 내가 틀려고, 내가 잘나 보이려고, 그리고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해서 꼭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착한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습니다. 뭐 불공평하다, 왜 교회가 이러냐, 왜 크리스찬은 저러냐 투정하지 않아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당장 효과를 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당장 무슨 일이 세상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를 그냥 바로 바뀌길 원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인내하는 것, 이것이 좋은 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 뿌리자마자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 아니죠. 인내하면서 더 땀을 흘려야 되죠. 인내하면서 그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인내하면서 그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나쁜 건 뽑아줘야 되고, 인내하면서 그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비료도 내야 돼요. 그렇죠. 인내가 필요해요. 이 인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인내하며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좋은 밭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책상에 그냥 오랫동안 인내하며 앉아있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동안에 땀 흘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적이라는 게 내가 하룻밤 세웠다 그래서 성적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내하면서 꾸준히 땀 흘려야 돼요. 꾸준히 땀을 흘려야죠. 그래야 좋은 밭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2부 예배 때 우리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건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제 설교를 뒤에 영어로도 이렇게 분명히 통역이 나왔지만 제 설교를 70%는 못 알아들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쉬운 설교가 아니거든요. 못 알아듣는 설교를 내가 왜 하느냐, 권면을 왜 하느냐.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씨앗이에요. 씨앗이에요. 못 알아듣는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요, 그 안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축복으로 선포를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또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저로 설교하게 하셨다면, 저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좋은 밭을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며 그냥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으면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뒤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해진 부분을 부드럽게, 염려 있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세상을 향한 모든 마음은 뽑아버리는 그런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되도록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역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간증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